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놀라우면서도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더군다나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당황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실까?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셔서 그러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충동적으로 저주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예수님이 왜 저주를 하셨는가, 그 저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라고도 주시지만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나 이사야나 하여튼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이 음란한 여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에게서 낳은 3 아들의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3년 동안 뻘개벗은 몸으로 이렇게 도시를 갔다가 돌아다니라고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이사야가 순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아주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갖다가 점령해서 그들의 포로를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개벗은 몸으로 아주 창피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메시지를 왜 유다한테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할 때 그런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더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러오셨을 때 첫 번째로 보이신 행동을 통한 메시지가 나귀를 타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왜 저주하시는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하나로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마치 햄버거의 패드처럼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성전을 깨끗이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두 번째 날이 되어서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뭐 큰 길이 하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들이 있는데 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한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 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13절 마지막에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가 심고 이것이 자라면 3월이 되면은 싹이 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은요, 무화과의 잎이 나기 시작하고 5월이 되면은 이 싹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먹는 열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언제죠? 6월절. 지금 4월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는 없어도 싹이 있어야 돼요. 이 싹은 먹을 수 있는 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갔더니 잎이 무성한데 그 안에 싹이 없어요. 싹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 해에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싹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다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안에서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짐승을 쫓고 사람들을 갖다 다 내쫓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예배당에 나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뜰을 밟았을 때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짐승들의 소리, 그리고 싸우는 소리, 깎아달라는 소리, 막 이런 소리들만 들리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예배드린 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기 시작하시죠. 더군다나 당시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4구역으로 나눠서 그 4구역은 각자 차별이 있었어요.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서 이곳은 제사장들만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바깥에는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바깥에는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처음 맞붙은 그 곳은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바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성전 뜰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전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어요.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어요. 싸우고 흥정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싸우고 흥정하고 어젯밤에 봤던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비둘기를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부자인 사람들이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드릴까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파는 사람들이 돈을 사실은 착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들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바깥에서 살면 자기 고향에서부터 끌고 오면은 훨씬 싼 가격에 재물을 갖다 가져와서 드릴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판별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야 되죠.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면은 그것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성전 제물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성전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 안이 비싸겠죠.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뒷돈을 줘야 되고, 그 뒷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파는 재물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같은 학자에 의하면은 이 안에서 파는 짐승의 가격이 10배나 높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 일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주범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이 아니면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대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마지막 지금 헤롯 시대에 헤롯 대왕이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엄청나죠. 마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곳에 들어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저절로 들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성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썩어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싹도 없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서에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유대교의 심판,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영적인 불임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요. 나중에 가시면 이제 1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이야기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싹, 믿음의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 잘하고 직분을 갖고 겉모습이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믿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11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한 번은 복음서에 그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바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다면서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쩌면 신성모독의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서 왜 우리는 늘 똑같은 기도, 아니 퇴보하는 기도를 하고 퇴보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믿음이 있는 행동이냐, 믿음의 싹이 있는 행동이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행동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때 타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령하면 안 돼요. 시간 타령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 타령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모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에만 이곳에 임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임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임재하시고 주일에만 임재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예배를 들어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 마치 이 대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내 신앙이 어떨까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리고 그 무성한 무화과 잎사귀를 들치면서 나를 보실 때 믿음의 싹,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